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마음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회의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특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 모인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그 주님과 마음이 다르면 여기서 이제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제가 정리해 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는 다른 사회 단체하고 달리 다른 사회의 모든 단체의 회원들은 모인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교회는 교회 바깥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우리 먼저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직 하나님의 양에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단체들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게 뭡니까? 사회의 모든 단체는 거기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가진 실력과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교회 관이 완전히 확립이 됐어요. 세 번째 다른 뜻이 뭡니까? 사회의 모든 단체는 모인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요. 교회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목적이,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거지, 이 세 가지 목적이 교회에서 만약에 그 원래 뜻과 다르게 세상 단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불편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위해 하나님이 성도를 먼저 부르시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없는 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한국의 신문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최명신 장군의 그 회고록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최명신 장군 아시는 세대면 뭐 아주 젊지는 않죠, 그죠? 근데 참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원래 이분은 목사가 되려던 사람이 군인 장군이 돼서 월남전 때 사령관으로 지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의 그 회고를 쭉 읽은 다음에, 야, 사람들 참 사는 게 참 멋있다. 이분도 참 멋있다. 87세가 되신 분인데 참 그 인생을 멋있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통역하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네. 자, 보면 우리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이 실제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만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모두 가치가 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서 살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오늘을,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후손이 이 땅에 남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지만 우리는 오늘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 뒤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 또 그들도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면 사실은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동물들도 태어나서 다 자기 인생이 아니지. 자기
인생이 아니고 뭐라고 해? 삶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고 지나 기간을 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간을. 예. 자,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을 깨달아서 그걸 고백하고 그걸 노력하고 그냥 사는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펑션, 이 작용이 있단 말이죠.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존재는 있는데, 자동차라는 그 기계는 있는데, 자동차가 자동차 되게 하는 거는 자동차로 움직일 때 자동차예요. 인생도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뭐를 확보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을 딱 가졌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작용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작용할 때만 우리가 믿는 상태지, 믿음을 갖고 있다, 작용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믿음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은 그러면 정말 그런가? 건강한가? 정상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내 속에 생각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맞춰지고 있는가?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집사, 장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입장이니까 믿음이 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은 그대로 하면 전부 죄가 돼버린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걸 원한다, 이걸 우리한테 느끼고 알고 알려주실 때에 믿음이 그걸 알아보고, 아, 내 생각은 이게 있었지만, 내 뜻이 이게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할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나는 그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내가 애굽에서 배운 거는 그거고 광야에서 현재 필요한 거는, 갖고 싶은 거는 이건데, 여기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런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안 보이는 길에다 발을 믿고서 내디디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현재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다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진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은 죄고,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도 죄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원래 있던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거에서 순종하는 때만 믿음이야. 믿음의 역할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분이라든가 믿음에 약속된 것을 차지하는 나중에 보장이 있지만, 현재 믿음의 작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줄 때마다 그걸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 주님이 원하는 그 뜻,
사명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으면서 모르는 우리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어떤 믿음의 기치를 내걸고 순교를 하고 꼭 이런 게 아니죠. 오늘이라 하는 여기 현실에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믿음이 성령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역할을 하시는데, 자, 그 뒤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사람 내 앞에 어떤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뭐를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지금 마음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도요 올해 이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로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아니 뭐 같이 살았던 거 맞아. 뭐 아직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 다 내 앞에 아무리 친한 사람 것도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알면 뭐해? 내 입맛이 또 변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사람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뭘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그걸 알아갖고 우리 모르는 우리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뭐 중요한 걸 찾고 귀한 걸 찾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대. 그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자, 성도들이 가장 하고 싶고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리스트를 갖고 있어. 사람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요. 이런 모양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 변하기 전에 사울.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전통적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리스트가 있다고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람 속에 더욱이 하나님의 속을 모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주는데 외투를 벗어줬는데 왜 고맙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냄새나는 코트 입히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입히는 거야. 지가 기사도 정신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여자들은요 알 수 없는, 몰라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비싼 레스토랑에 그냥 큰 돈 들여서 데려다 놨는데 그냥 그 1시간 반 동안요 그 비싼 레스토랑에나 그런 사람 봤어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냥 알래스카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있어요. 100몇 불 하는데. 근데요 큰 접시에 요만한 그 가운데다 딱 있고 개구리 뒷다리래. 그거 딱 먹고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만한 접시에 뭐 소스를 뭐 잔뜩 했는데 알맹이는 요만한 거예요. 1시간 반 먹고 수요일에 빠져가면서 먹고 나서요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맞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이거 아는 게 먼저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먼저 믿어.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믿으면 주님을 듣죠. 주님이 원하는 게 믿으면 내가 할 일이 중요하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려고 하면 그걸 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우리 실컷 들어봤고 누구나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잘. 예.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오는지 모를 때 많죠.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기도를 잘해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은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보여주면 갈 거다. 여러분 광야길을 건너갈 때 건너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생각했던 기준으로 보니까 길이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배워왔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말이 달라. 틀이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맛봤던 거하고 맛이 달라. 신앙의 맛이. 이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도함밖에 없어요. 인도함 따라하는 거지. 길을 쫙 내가지고 길이 보이지? 저 길 끝이 어딘지 목적지가 보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들어가. 왜 이런 길을 데려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게 믿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자, 믿음의 작용이 뭡니까?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일해. 그리고 공식이 많고 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에도 어떠하면 어떻다는 이 공의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막 우리가 열심을 내고 어떤 때는 투쟁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왜? 그거를 위한 명분과 결과를 아니까 그래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역할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교회나 신앙생활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기에 의의 이유를 붙이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가장 비극들이 뭡니까? 종교를 의로 삼고서 서로 성전이라고 싸울 때 아닙니까? 믿음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믿음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니까 힘이 있어서 내가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약하고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게 뭔가 이걸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인데 믿음은 그걸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좋아하고 사모하고 받으려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은혜예요. 사람이 의와 공로로 서려할수록 하나님 앞에 불의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옳다는 게 있다고 할수록 그 생각을 쫓아서 하니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죄를 용감하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의 생각에 정당한 믿음에 이유가 붙으니까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아무리 옳다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이 은혜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때 그럼 믿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려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걸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짐승을 만나느니, 여러분 귀신을 만나면 무섭다고 하는데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귀신은요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저는 가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목사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뭐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가? 저도 지난주에 내가 이 영이 내가 이게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동영상으로 보니까 내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내 얼굴이 옛날 내 얼굴이 아니에요. 평신도 때 정말 아름답고 순전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야.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정말 왜 그래? 왜 쑥닥거려 성가대? 맞아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그러는가? 믿음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으로 작용을 스스로 하고 믿음을 책임으로 하니까 그래요. 믿음은 성령이 옆에서 역할하는 거를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악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들으셨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령을 듣지 않는 믿음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성령 대신에 확신을 갖고서 같이 가자 이래 놓으니까 거기에 힘까지 붙어봐요. 못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못 당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누가 못 당해요? 성령을 안 들으면 하나님 못 당하지.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성령의 음성을 추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것 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자, 세 번째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의지로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것 같고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 믿음이죠. 만약에 저희 믿음이 세상에서 다 배워서 되고 세상 거 갖춰서 되고 세상의 그 도구에서 다 얻어서 될 수 있다면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공부해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한 걸 자꾸 현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 고치는 사람 병을 고치고, 물론 그건 증거입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역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알 것도 같고 분명히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걸 듣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느니라. 정말 믿음이 성령을 순종하면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감춰놓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 내 안목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들으려는 사람에게 revealing,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왜 함부로 안 내주시는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대. 그럼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눈을 엽니다. 내 귀를 엽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사울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듣고 그렇게 했는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노력이에요. 사람의 배운 것, 믿음의 전통과 연륜을 가지고 완벽한 것을 가지고 추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무엇이 가능했는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령의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아무리 옳다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까지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 정도면 그게 뭘로 죽였어요? 믿음으로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는 길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듣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신령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오직 판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판단받을 죄를 짓지 않지. 근데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스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의 리스트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율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심을 듣고 하나님의 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왜 그런가? 이런 사람이 그 16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그 리스트에 합당한 율법이라서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믿음이 있지만 자기가 믿고 지켜야 될 율례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 하는 말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끝이에요.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어 다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을 수 없어요. 죄는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 그대로 하면 이것도 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결국 믿음은 육신이 내 속에 있는 것 대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이 뒤에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해 놓고 몇 번을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잘못하면 2단으로 들릴 수도 있고 잘못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 믿음은 육신의 내 속에 있는 것 대신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No way.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것을 정말 묻고 받아서 그대로 행할 때만 나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려는 이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들으시고 인도받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려고 하고 은혜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 우리 믿음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 주님께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